10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는 여호와의 연하신 하늘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고하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대로 나를 베푸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공부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여호와 함께 범죄하여 사택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근본을 알게 하시리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저희를 위험한 자리에 서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임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아멘. 106편 10편 106편은 누가 지었는지 이런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10편 전체 150편 가운데 34편이 그런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저자가 누구다 또 아니면 그런 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기록했다 혹은 이런 악기에 이런 템포로 연주하라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는데 요 106편 이런 정도 이런 것은 전혀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전체 내용이 꽤 긴데 어떤 내용인가 잠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은 똑같은 패턴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애굽 땅에 가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고 나중에는 또 포로 잡혀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에서 구원하고 이 내용까지를 다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10편 106편의 찬양의 이유로 조금씩 다 거론됩니다.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 12절까지는 홍해를 건너는 그 단계까지를 거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이유를 1절에서는 그의 인자하심,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주님의 인자하심, 그의 선하심 이것은 잠깐 선하거나 잠깐 인자한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속된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은 육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결코 선하심이나 인자하심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시고 또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것을 과연 주님의 인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가 침략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2년 넘게 포위를 했을 때에 그 성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삶아 먹자라는 그런 상황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상황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거론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고개가 갸우뚱거리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 인자라고 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까지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자녀를 삶아 먹어야 할 만큼 상황이 열악한 것을 과연
주님의 인자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약적 관점에서만 말한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언약의 관점 외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몸 중심으로 바라본다든지 우리나라 중심으로 바라본다든지 우리 가족 중심으로 뭔가를 생각한다든지 그런 건 성경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 언약의 관점에서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크심과 대단하심을 제대로 다 선포하고 표현할 재주는 없다는 거죠.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스케일,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거나 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피조물과 창조주를 딱 비교해보면 피조물은 그냥 하나님 앞에 지극히 누추할 뿐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을 한다? 전파한다?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전도학교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가면 전도하는 기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처음 만날 때는 어떤 멘트를 쳐야 되는가 이런 걸 가르쳐주는 전도학교에서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께서 개입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개입하시면 인간의 스킬이, 인간의 재주가 무위로 드러나고 맙니다. 사람의 경험 자체를 하나님은 무위로 돌리십니다.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 하면 나의 재주와 능력이 복음 전하는 일에 활용이 된다면 내가 거기에 돋보이고 내 능력이 거기에 첨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 취하지 않습니다. 홀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있던 지혜도 없게 하셔서 멍청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미련함으로 복음을 전한대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리석은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전해진대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기적을 바라지만 정작 복음은 십자가 능력으로만 전파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다. 헬라는 그 당시에 가장 문화가 발달한 그 지역을 헬라 문화라고 합니다. 성경도 신약에는 헬라어로 기록됐을 만큼 오늘날 얘기하면 영어권 그런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 과학이 발달하고 한 그 사람들은 늘 지혜로움과 그걸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분을 하고 유대인들은 신의 기적 그걸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는데 정작 복음은 지혜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그냥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십자가가 전파되어서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 원하는 걸로 진리 전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지금 와 보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체험신앙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한대요. 어른들이 체험신앙 신앙이 인간의 체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주님이 지혜를 원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기적을 원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인간이 원하는 거 안 준대요. 어리석은 십자가로 복음을 전파된대요. 십자가가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힘없는 인간들에게 피살돼요.
죽임 당해요. 그럼 그 실패죠. A와 B가 싸운다. 그러면 이기는 사람이 승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자기가 승자래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거 믿어진다라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경은 이 사항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지혜가 다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산상설교를 가르치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사람들은 정반대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부자 되세요. 최진실이 죽기 전에 그거 멘트 써 히트를 쳤는데 부자가 복 있는 자잖아요.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눈물 흘린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정반대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이 다 엉터리 바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웠다, 안다, 경험했다, 그거 다 쓰레기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자기가 경험하고 알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힘들게 노력하고 경험했고 인간에게는 그게 가장 큰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 오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그거는 쓸모없는 배설물이라는 말은 똥오줌이 된 말이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거, 원래 냄새나고 없어야만 더 나은 거라고 자기는 간주를 했잖아요. 그러니 이런 말씀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내용이에요. 주님의 크심, 영화로움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2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에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공의를 지킨다. 의를 항상 행한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선 공의를 좀 설명해 봅시다. 공의. 아모스에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 아모스 시대에는 사회가 엉망진창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쥐어짜고 이런 그 암흑의 시대였는데 아모스가 이야기하기를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야 된다, 흘러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딱 생각하기에 정말 불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정의가 강처럼 흘러가면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성경이 해석이 되잖아요. 여기도 공법이 이야기가 나오는, 공의가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이 목사님 교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질문을 했어요. 질문 답변 란이 있는데 그게 질문하기를 아모스 5장에서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지어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큰 저수지에 볼을 열면 이걸 올리면 그 밑에는 완전히 물이 확 물로 뒤덮인다. 하나님의 말씀이 큰 저수지처럼 있는데 문을 열어서 보가 터지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말씀에 확 쏟아진다. 그게 공법이 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른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답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사회가 이게 정의가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정의가 이렇게 펼쳐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크다란 하나님의 말씀의 저수지가
뚝이 잠깐 열려서 확 덮쳐지는 게 공이가 하수처럼 흐르는 거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저수지는 심판과 저주의 말씀인데 그게 은혜 받은 자에게 쏟아지는 게 공급의 물처럼 저희가 하수처럼 흘러지는 거다. 그렇게 답을 해놨어요. 자기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확 스쳐 완전히 뒤덮여지는 것, 그게 사실은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야 마땅하다. 나는 태생부터가 이거 완전히 쓰고 빠졌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처럼 와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정의가 아닙니다.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마땅히 저주받아야만 합당하다는 게 공의예요. 주님의 율법 앞에 저주 안 받을 사람 없죠. 내가 정의를 행해서 뭐 살기 좋은 세상 만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3절 다시 봅시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행한다라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심판의 공의가 말씀이 우리에게 확 덮쳐와서 내가 죄인 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깨닫는 사람, 그게 복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하면서 찬송의 내용을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기 때문에 언약적인 하나님 인자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큰 그 사랑을 우리의 능력으로 다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주님의 공의를 지키는 자, 의를 항상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엄청난 말씀의 홍수가 우리에게 다 덮쳐와서 내가 죄인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주님의 사랑이 엄청나니까 우리는 찬송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누구도 그걸 다 제대로 설명하거나 찬양할 자는 없어.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그 어마어마함이 나에게 쏟아져서 내가 저주받을 자가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이 흘러왔습니다. 우리는 찬송의 이유를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셔서 찬송합니다.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감사의 이유를 찾잖아요. 그런데 정작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 그것도 내가 저주받아 마땅하다라는 심판의 홍수 같은 게 확 밀려왔을 때에 그가 정작 복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잖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이유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 그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홍수처럼 쏟아져서 내가 죄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의식적으로 따져보니까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내 죄인 맞네, 이런 식의 죄인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확 덮쳐오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더러움으로 폭로되는 그 순간, 그게 정말 복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를 만날 가장 합당한 상황이니까. 이걸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죄인 되어서 만나는 자가 복되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건 아닙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4절, 여호와는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소서. 나로 주의 택하신 자로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를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주의 베푸시는 은혜를 자랑한다. 주의 구원으로 권고하심을 감사한다. 앞 문장과 뒷 문장이 거의 유사하게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 그걸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님의 베푸신 은혜가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고난당하고 남의 나라에 팔려가고 이런 이야기들 뒷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의 내용을 뒷부분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7절에 보면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 앞에까지 왔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그랬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막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바다가 놓여있고,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면서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꼬셔서 이곳까지 와서 결국은 애굽 병사의 말발굽알에 죽든지 아니면 홍해 바다에 빠져가 죽든지 하는 이 상황을 만들었냐라고 막 원망을 했잖아요. 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네 번째 재앙에서는 히브리인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리고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 순간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진히 보살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주의 베푸시는 은혜라고 찬송하자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홍수 속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과정이 평생 우리는 죄인이에요. 은혜를 평생 받지만 금방 은혜 받아놓고는 또 믿음 없어서 환경 때문에 벌벌 떠는 게 우리들이야.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찬송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서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는 왜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못 믿어? 옛날에도 환경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인도했잖아. 지금도 어렵지만 그거 믿으면 하나님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 그 자체 전부 다가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니까 감사하고 찬송하자고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기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위기 가운데서도 구출시켜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원망하는 그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게 핵심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죠. 홍해 바다가 놓여있고 애굽의 병사가 말 타고 따라오고 이 상황에서는 진퇴양난이잖아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를 지켜주셨지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홍해 바다 갈라졌으면 자기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들이 원망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아서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거 없잖아요. 우리가 큰 소리 칠 거 없잖아요. 주님은 끝까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깨달아야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건 감사가 안 돼요. 왜? 거짓말이에요. 나 잘되기 위해서가 되면 나 잘되기 위해서 계속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전혀 반대의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감사가 안 되는데요. 그건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전히 기독교 교회에서는 감사 제목 봉투에 써서 강대상에 헌금하고 목사는 또 그거 복받기 위해서 읽어주고 뭐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제가 옛날에 다른 주님 섬길 때 다녔던 그 교회가 뭐 한 1300명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럼 예배 시간 중에 설교가 물론 시간이 제일 길고 그 못지않게 꽤 긴 게 감사한 봉투 읽어주는 거. 누구누구 장로님 이번에 사업을 개업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또 누구 막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그걸 그 아까운 시간에 1,몇백 명이 모였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해야 그 헌금한 사람 좋아해요. 그 다음에 또 봉투가 올라오거든요. 만약 그거 싹 무시하면 안 돼. 나중에 그게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읽어줄 수 없어서 주보 뒤에 감사한 거 명단을 쫙 누구누구 감사 그렇게 나중에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게 감사 이유가 되면요,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펼치셨다 이러면 감사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를 죄인을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주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 이것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지금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과는 질이 달라도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9절에는 또 웃깁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나가지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이며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똑같은 홍해인데 자기 백성은 구원의 홍해고 그 원수는 멸망의 홍해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게 동전의 양면처럼 쌍둥이에요. 이쪽으로 보면 그게 저주고 심판이고 이쪽으로 보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심판주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판주, 심판하시는 분. 모든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아들은 심판주예요. 근데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듣기가 안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홍수가 쏟아지는데 그게 저주의 말씀이 돼. 그게 우리에게 쏟아질 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약간 뭔가 좀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 복이 있다. 아니지, 축복의 말씀이 쏟아질 때 이렇게 자꾸 옮기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홍해가 심판하는 홍해인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하는 홍해였다는 거죠. 심판의 말씀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저주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터트린 입에서 나오시는 발음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저주받을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보면 이 독사 새끼들아 이 말이에요.
그게 첫 일성이라니까. 근데 그게 진짜 저주받을 사람에게는 저주지만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그게 복된 소리잖아요. 나를 죄인이라고 지적하시는 그 음성이 복된 음성이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알아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아무도 그 이야기가 얼마나 귀한 이야기인지를 몰라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들려지는 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들을 게 없는 자는 그 말 귀 막고 싶죠. 독사의 새끼라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오늘 기독교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은혜를 아는 성령 받은 이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여기서 또 찬송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그 말씀,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은 당연히 찬송의 대상이고 우리는 그분을 찬송해야 한다. 이게 찬송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으니까 찬송합니다가 아닙니다. 내 미운 놈 저주받았으니까 찬송합니다가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찬송이 아닙니다. 내 몸 중심으로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주입니까? 그 주라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그분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대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중심이고 그분이 모든 것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그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유혹으로 예수님의 중심 자리를 밀어내고 나도 모르게 내가 중심 자리에 떡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그게 원칙인데 우리는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내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내 기쁨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인간이 없어요. 왜 그런가? 내가 주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까먹고 내가 스스로 신이 됐어. 그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맞네 라고 먼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선악과 따먹는 게 맞네. 주님 말이 장난이 아니네. 항상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확인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기 때문에 아 이거 잘못됐네 바르게 해야지. 왜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잘못되면 내가 혼나고 바르게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회개하려고 당장 달라드는 거예요. 고치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내가 태생부터 인간은 글로 먹었다고 하자면 그 말이 맞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현 상황을 자꾸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틈없는 약속, 하나님의 뜻, 그리고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상황 쪽으로 계속
하시면서 말씀 속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성도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마태복음 보면서 많은 구절들이 그 상황은 마태복음 상황은 구약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오셨던 신약의 상황인데 그 어떤 상황 하나하나를 가지고 구약의 어떤 선자의 말씀이 응했다, 이루어졌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 말고 다른 해석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게 내한테 좋을까 나쁠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늘 우리는 내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틀림없이 이루어졌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네. 지금도 주님은 살아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네. 그러니까 찬양하자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의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12절 다시 봅시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됐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이런 찬송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말씀 앞에서도 내 유분리를 챙기는 그런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말씀에서 주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이 시인의 찬송처럼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